점점 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사회의 불신과 또 적의가 넘쳐나는 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중심의 종교를 개편하겠다라고 말할 정도의 인물들도 이제 그것을 대놓고 말해도 사람들이 원죄시 삼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 내에 그런 화란들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다. 왜? 교회가 너무나 사회에 빛을 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어도 싸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기독교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다. 오히려 교회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기보다, 불쌍히 여기기보다 한번 당해봐야 돼 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생겨나는 이 시기가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기독교가 마치 공공의 적인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기도 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신문, 방송, 무슨 이 공중파 내에서 인물들이 등장해서 무슨 시사평론가라느니 이렇게 하면서 참 악하게 말하는 것들을 보면서 참 저것이 저주에 가까운 말이기도 한데 참 두려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그렇게 언급하는 이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전도하기도 쉽지 않은 때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래도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 착한 사람 되라고 교회 가라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많이 보내셨었는데 저희 어렸을 때 지금은 이 사회가 착한 사람 되는 것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흥부놀부하면 당연히 흥부의 삶을 살라고 배웠는데 흥부는 무능하고 아이만 많이 낳아가지고 형한테 빌어먹는 사람이 된다. 어느덧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니 놀부보쌈이 나올 정도로 흥부보쌈이 아니라 놀부보쌈이 나올 정도니 그것이 시대의 변화를 말해주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상황이 어느 한 시대만의 상황이 아니라 이미 성경 기록 당시에도 기독교인들이 비난받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13절에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오. 14절에도 그러나 심지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심지어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경우도 생긴다 이렇게 말할 정도면 당시에 로마 시민들이 기독교를 어찌 대했는가 알게 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상황을 보면 사도 바울이 사람들한테 맞아서 들려갈 정도로 그러한 것을 허락하는 사회였습니다. 물론 각 곳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코리안타운처럼 유대인들 공회 중심으로 모여있던 사람들이 주로 그 일을 하긴 했지만 그 사회가 그것을 허락할 만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시대였음을 알게 됩니다. 당시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기독교인들은 피를 마시고 어린아이의 고기를 먹는 자들이다. 이러한 루머가 로마 시대에 퍼졌던 겁니다. 1세기 때, 2세기 때. 그러니
이 사회로부터 신천지보다 더한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 일반 사회가 얼마나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면 공격을 하려고 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가 어떻느니 사회는 기독교를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2000년간 계속 그래왔습니다. 다른 종교를 핍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만 핍박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과 마귀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것이 진리에 관계되어진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말은 사랑으로 하면서 실제로는 안 했다. 그러면 실제로 했을 때에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좋아했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쟁이들은 거짓말도 안 하고 자기 말도 잘 지키고 부모도 공경하고 그랬는데도 예수쟁이였습니다. 일반 사회 속에서. 왜? 그 심령 안에 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 어렸을 때부터 그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싫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그것이 싫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는 겁니다. 죄를 지적받기 때문에 기독교를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도 베드로의 처방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사회 속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세를 견지하라. 선한 일을 행하는 13절 말씀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선한 것을 위해서 열심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당신들에게 그 어떤 해가 있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선함에 대한 열심이 있다는 것을, 열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프루브해야만 된다 했죠. 증명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삶의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하나도 안 변하고.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정말 슬픈 일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저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이 안 변한다는 거. 참 슬픈 일입니다. 애달픈 일이고. 그냥 그 사람이 10년 전, 20년 전 그 사람입니다. 진보가 없어요. 그것이 참 슬픈 일입니다. 성경은 너희가 예수를 믿느냐? 선에 대한, 선한 것에 대한 열정을 지니고 있음을 증명해라. 교회를 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탈북한 형제를 돌아보기 위해서 3청을 내주고 또 필요하다라고 해서 교회 재정으로 돈도 빌려주고 밥을 잘 먹나 해서 쌀도 사다 놓고 반찬도 넣어놓고 그래도 떠나지만 떠날 때까지라도 힘을 다해서 도와왔다.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교회가 탈북한 형제 돌본 적 있습니까? 이러면 할 말이 없어요. 탈북한 형제 취직시켜 줬고 아무래도 다른 체제에서 왔기 때문에 고집이 세고 그리고 그쪽 세계가 더 낫다라고 말하고 싸우면 북한이 이긴다고 하고 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 사랑으로 돌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말을 못해요. 왜? 못하니까. 한 일주일만 돌볼 수 있냐고 해도 못할 겁니다.
어제는 심화건재 1층하고 2층이 그 여자 화장실 세면대에 고쳐놨어요. 물이 자꾸만 흐르고, 그래서 예쁜 걸로 이렇게 갈아놨는데, 갔는데 거기에 고양이가 있더라고요. 고양이가 있어서, 아유, 고양이 귀엽게 생겼습니다. 생일이 5월이에요. 아, 1년 정도 됐어요. 그랬더니 5마리가 들어왔대요. 그 심화건재라고 하는 곳에. 그래서 5마리 다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지금 12마리예요. 그래서 제가, 쥐는 없겠어요? 쥐는? 그랬더니 정말 쥐가 없네. 그랬더니 본인들이 이게 웃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주인들이. 그러고 보니까 쥐가 없네. 그래서 우리에게 쥐가 나와서요. 그런데 쥐가 이놈들 죽일 수도 없고 이래가지고 그냥 살려주는데 계속 들어오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옆에서 물건 사러 왔던 사람이 쥐를 그냥 살려줘요. 태어났는데 쥐인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태어났는데 그냥 쥐인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사람들한테 미움받고 징그럽다고 하고. 그래서 한 40번 살려줬습니다. 그랬더니 막 웃는 거예요. 이 물건 사러 온 사람도 그렇고, 그 집 주인도 뭐라고 했냐면 우리도 못 죽였대요. 자기들도. 그때 무엇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우리 교회에 쥐가 들어오는데 이러면 굳이 뭐 특별히 말할 필요 없는 겁니다. 교회가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면 그냥 같이, 웬만하면 같이 기뻐하는 겁니다. 선한 것에 대한 열심을 입증한다면 누가 너희를 해야겠느냐? 심지어 6.25 때 너 예수 믿고 죽을래 안 죽을래? 저는 예수님 믿고 죽겠습니다. 한 사람만 살려두고 나는 예수님을 안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만 다 죽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저희 아버지께서 정언해 주신 바, 북한에서 왜? 저 사람은 예수밖에 모른다. 예수밖에. 그래서 이게 다시 이 어떤 전세가 바뀌어도 저 사람은 우리를 배반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저 사람은 놔주라. 임민군 장교가 이렇게 그 사람을 풀어줬다. 그 학생을. 우리의 선함으로 그 악행을 잠재워라. 이것이 처방입니다. 그만큼 선해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그만큼 선한, 그냥 좀 좋은 사람이 아니고 저 뭐 202호에 살으시는 분, 사람이 좋아, 이 정도 차원이 아니고, (14절에) 그러나 의로움을 추구한다는 것이 항상 인정받을 수만은 없는 것이다. 누군가는 이러한 의로움조차도 싫어할 수 있다. 그게 대수냐? 뭐 이렇게 오히려 그런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막 나가는, 그게 대수냐? 그런데 14절에 심지어 의를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람은 복 있는 자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자다. 고통을 받아야 된다면 고통을 받아라. 그들의 위협함을 두려워 말며 걱정하지 말며 그 길을 가라.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하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막 위협하는 겁니다. 저희의 위협함을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며 소동하지 말며 마음에 막 그냥 트러블이 생기는 거죠. 우리 피부에 이렇게 트러블이 생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그 트러블이 생기지 말며 그 일을 계속해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보든 안 보든, 인정해 주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행해라. 그것이 복이다. 그리고 이 선을 행하는 것만 아니라 또 다른 차원에서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리스도를 그때 선을 행했는데도 막 괴로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라? 너희 마음에 주를 sanctify 해라. 주를 거룩하게 하라. 주를 성별해라. 달리 말하면 주님이 나의 삶의 존재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마음에. 내 삶 전부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야 라고 sanctify 해라. 우리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 건데, 노틀담의 꼽추 거기에 보면 다른 사람이 들어올 때 sanctification 그러니까 못 들어와요. 이 악한 자가. 여기는 거룩하게 구별된 공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 드리는 중간에 누가 들어와서 체크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교회가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의 현장은 무엇입니까? 이게 sanctification, 어떤 거룩이 이루어지는 어떤 현장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가 그래서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주님으로, 너희의 주로, 그랬죠?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sanctify 해라. 거룩하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고 합니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항상 대답할 것을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분명히 온유와 두려움의 태도로 할 것이지만 너 왜 예수를 믿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힐책한다든지 이럴 때 온유와 두려움 가운데 행하는 것이지만 분명하게 나는 이러이러한 점에서 나는 예수를 믿소. 예수님이 나의 주요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항상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난 잘 몰라. 교회 가면 알게 돼가 아니라 현장에서 당신은 왜 예수를 믿는 것이요? 당신 왜 예수를 전하는 것이요? 믿고 영생을 얻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어제 그 심화권제 갔는데 어떤 어르신분이 이렇게 가지고 들어와서 자 여기 빵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사장님이 여자 사장님 이거 뭐예요? 이렇게 하니까 근데 위에 딱 파주중앙교회 파주중에 밑에 저기 동그란 땡 그 떡 있죠? 호떡 비슷한 거 그거 한 서너 개가 있고 그 위에 파주중앙교회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렇게 하는 그거를 전해주면서 전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저는 목사인데 파주중앙교회 김문호 목사님 저희 저쪽에 수용됐을 때 그 9단지인가 8단지 옆에 교회죠? 그랬더니 네 그래. 자, 그 목사님하고 친합니다. 나중에 목사님 만나시면 저 만났다고 키 큰 목사님 저기 만났다고 하시면 좋아하실 겁니다. 이렇게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라.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그만한 이러한 판에 그 어르신 성도님은 그냥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이 들어감에 있어서 그 장점이 뭐냐? 할머니가 돌아다니시니까 누가 뭐라고를 못하는 거예요. 다른 의도가 있다라고 또 생각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냥 할머니가 한 80 되시는 할머니가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겁니다. 자, 이거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은 사람들이 웬만하면 받지요. 이렇게 그거 전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도 않고 저 안에 이춘삼 할아버지신가 하는 동영상이 한 십수년 전인가에 있었어요. 그분은 그냥 정말 미친 사람같이 예수님을 전하면서 다니신 겁니다. 그 동영상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누군가 영화 비슷하게, 다큐멘터리 영화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아주 그 공부도 많이 하시고 뛰어나신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아마 은퇴하시고 그렇게 하시던 것 같은데, 지하철이고 어디고 그냥 전도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예수님을 계속 전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실성한 사람 같이 보이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홈쇼핑 그 호스트들을 보면 뭐 앉아서 하든지 서서 하든지, 여러분 이게 양감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서 뭐 예쁘고 뭐 화장품 바르면 얼마나 부드러운, 우리가 실제로 안 발라봐도 마치 바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 사람 막 이렇게 뭐 뒤를 뭐 뒤태가 해가지고 뭐 줄이 안 나오고 뭐 이렇게 아니 홈쇼핑 호스트도 자기 물건을 팔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에 있어서 무엇을 주저할 일이 있겠는가? 내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 나로 인해서 주일날 한 번이라도 그 어떤 영혼이 예수님 믿는다고 같이 온 적이 없다. 그래서 제가 강도사님들 보고 그만두라고 그랬어요. 두 분한테. 3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한 명도 누굴 데리고 오지 못한 거예요. 제가 그만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무슨 목사의 길을 가겠느냐, 그 길이. 나로 인해서 한 사람도 뭐 계속 다니게 게 아니라 저랑 한번 같이 가십시다. 그것이 뭐 어린아이든 아니면 뭐 청소년이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역자를 한다는 것이. 나로 인해서 아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다. 새롭게. 교회 직분자들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지금 코로나 사태 때도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부끄럽고 뭔가 좀 이렇게 쭈삣쭈삣하고 한다면 누가 이것을 진짜라고 여길 수 있겠느냐? 진짜를 진짜로 말해도 어려운 판에 진짜를 말하지도 않고 관심도 별로 없고, 우리 자신도 채 확신시키지 못하는데 누구를 전도할 수 있겠는가? 16절 말씀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선행도 욕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겨내는 길은 뭐냐? 선한 양심을 가지는 겁니다. 이 안에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내가 이걸 한번 보여주겠다, 이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이 좋은 겁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제가 참새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참새가 날개가 이렇게 다쳐가지고 했던 그 아주머니, 저희 7층에 사시는 아주머니, 그분은 예수님을 안 믿어도 참새가 날개 다친 거에 대해서 당신 집에 데리고 가가지고서 먹이고 이렇게. 그때 참새 이 날개가 이렇게 됐었거든요. 하나는 이제 제대로 됐는데 하나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 계속 길러야 되잖아요. 못 날아가는데. 그럼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집에 새를 한 마리, 야생 새를 기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고, 물 줘야지, 모이 줘야지, 똥 치워야지. 그런데 아이고 이거 불쌍해서 어떻게 그리고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할 정도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오죽해야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쭤봤더니 이게 어떻게 나아가지고서 날아갔대요. 이 날길래 이렇게 풀어주셨대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세상. 우리가 참새에 대해서조차도 그런데 사람에 대해서, 근데 어떤 사람은 참새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참새만. 자기 개는 그냥 물고 빨고 막 이렇게 할 정도로 하는데 자기 집안 식구한테는 그 좀 똑바로 하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누가 지켜보아도 선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 그것만이 그리스도를 주로 우리가 섬기고 있음을 드러나게 되는 것이 될 것이다. 그 선한 싸움을 싸워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선으로 악을 이겨라. 우리는 그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